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금요기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종말, 휴거로부터 땅의 소멸, 하늘의 소멸, 데려감의 의미들,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이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쭉 종말에 관한 이슈들을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이제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툴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성경적 언약에 대한 이야기, 우리 언약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좀 더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 무엇인가의 그 실제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출애굽기 24장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언약과 하나님 나라, 언약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시리즈로 금요일마다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중요한 성경의 핵심 사상이 바로 언약,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언약. 종래 우리는 언약 그러면 뭔가 하나님과 이렇게 맺는 어떤 그 정도는 생각하지만, 이 언약이라는 말, 특별히 그냥 약속 이렇게 하지 않고 언약이라는 말 쓰거든요. 영어로는 covenant라는 말을 씁니다. 단순히 어떤 appointment, promise 이런 개념의 그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 그럼 이 언약이라는 말에 좀 어원적인 것을 살펴보자면, 언약이라는 말은 이미 성경이 쓰여지고 난 후에 이제 고대 중동에서 고대 제국들이 나라와 나라의 관계 내지는 종주 관계라고 그러죠. 주인과 종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언약을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언약은요, 인격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쌍방간에 한쪽에서 일방으로 하지 않고 언약 인격 당사자 간에 공적으로 맺은 법적인 관계가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인격 당사자 간에 공적으로, 둘이 그냥 은밀한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출애굽기 24장 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근데 그 언약 맺을 때 증인이 필요해요. 왜요? 공적 관계로 해야 되니까. 증인이 누구냐? 하늘, 땅. 하늘과 땅이 증인이에요. 온 피조 세계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적으로 법적인 관계로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자, 이러한 기본적인 언약이라는 컨셉하에 오늘 이 제목처럼 언약에 대한 오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오해일까?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오해를 오늘 한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원론적 구분이에요. 흔히 말하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말이죠. 바로 이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란 말이 우리가 언약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낳게 하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여러분, 행위 언약이 뭡니까? 인간의 행위나 조건을 기반으로 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구약에 모세와 맺었던,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에 적용되겠죠. 그 율법과 동일시돼요. 행위 언약. 그래서 이제 좀 뒤에 또 더 보겠지만, 우리가 이 행위 언약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킨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뭐예요? 불온전한 것, 별로 좋지 않은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은혜 언약은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기반을 한 거래요. 그래서 주로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 적용돼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일종의 복음과 동일시하죠. 행위는 율법, 은혜는 복음. 정말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언약에서도 행위가 요구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모순이 발생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이원론적인 언약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었나? 율법과 복음을 이 신구약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시도에서 이것이 발생한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이원론적 구도를 성경 전체 관계로 확장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우리의 이 수많은 학자들, 특히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도 이렇게 굳어진 게 뭐냐면,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여러분,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구약에서는 복음이 안 나타나나요? 살짝 가려져 있을 뿐이지 구약에도 온통 복음 얘기예요. 저는 구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게 참 불만졌어요. 구약은 이코로 율법이다? 그렇지 않거든요. 신약은 그러면 이코로 복음만, 그렇지도 않아요. 신약 물론 복음을 당연히 복음 얘기하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강조점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도식, 구약 이코로 율법, 신약 이코로 복음, 이런 무슨 문제가 발생돼요? 그렇다면요, 구약은 필요 없겠죠. 폐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인데. 더군다나 지키지도 못할 율법. 어차피 새 언약의 주체로서 이제 구약의 율법은 사라지고 이제는 누구도 마음의 법으로 지키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끝난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사실 이건 굉장한 위험한 발상이에요. 초대교회 때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뭡니까? 신약 성경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무서운 하나님.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그래서 신약만 있으면 된다. 이거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것이 뭡니까? 구약 폐기를 막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아담에게만 적용해요. 여러분, 아담과 맺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 물론 언약의 범죄가 하지만 이거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언약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인격 당사자 간에 공적으로 맺은 법적인 관계,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는 이 관계라는 용어로 볼 때는 아담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에게는 뭐예요? 일종의 명령이에요. 먹지 마라 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예. 근데 이것을 행위 언약의 대표자로서 아담에게 이 행위 언약을 프레임을 씌우지요. 구약의 율법을 제사, 의식법, 윤리법으로 나눠서 신약에 적용하는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생겨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 제사, 의식법은 폐기됐지만 그 정신은 유효하게 신약에서 좀 그 정도만, 그래서 이런 해결책을 자꾸 만들어내요. 정말 그런가? 결과적으로 언약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구약과 신약에서 언약이 차지하는 이 통일성을 흐리게 만드는 편협적인 시각, 어떤 시각이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는 이 도식으로 그냥 모든 것을 더 이 틀 안에서 이해하려면 성경이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구분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은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은 성경 전체를 왜곡해요. 구약을 실패한 역사로 전락합니다. 맞죠?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예표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대망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뭐예요?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표됐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과거의 예수님을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구원받잖아요.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라는 정점으로 뒤를 보냐 앞을 내다보냐의 차이일 뿐이지 동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의 구분법으로 하자면 구약을 단순히 그리스도를 인도하기 위한 몽학 선생 정도로만 축소시켜요. 별로 구약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구약 전체를 행위의 한계를 드러내는 실패담 정도, 그저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 여러분, 성경 통독이나 여러 가지 성경을 이렇게 읽는 프로그램의 중대한 오류가 바로 이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의 관점이에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의 이해를 피상적으로 만든다 이 말이죠.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지 폐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율법의 1.1획도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 놀라운 방식으로, 그래서 뭐예요? 그 언약의 궁극적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여전히 뭐예요?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 언약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지만 역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왕중왕이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점에서 구약과 사실은 동일한 의미의 선상에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죠. 뭐가요?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의 이분법적 구분이 바로 그러한 오류를 갖고 있죠. 자, 가장 근본적인 약점은 총체적으로 바로 언약의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모든 언약 속에는 은혜와 행위가 공존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방식이에요. 은혜와 행위. 오늘날 조금 행위를 강조하면 뭐 행위 구원론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행위라는 것 자체가 이 은혜와 공존해요. 언약의 본질이에요. 자, 구약의 행위, 언약 속 은혜, 행위만 있다고 여겨진 구약, 율법 속에도 이미 넘치도록 부어진 은혜의 역사가 있었죠. 지금 제가 토요 말씀 산책에서 레위기를 강의하는데 그 레위기를 통해 뭐예요? 율법, 어떤 그러한 구약의 법 체계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요. 행위 언약 속에도 당연히 은혜가 엄청나게 녹아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약, 우리가 좋아하는 신약,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속에 그럼 행위가 없냐? 아니죠. 은혜만 있다고 여겨진 신약에도 더 많은 행동들, 믿음의 순종, 그리스도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전부 다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행위는 공존해요.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언약의 본질은 이 둘을 가르지 않습니다. 진짜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모든 언약에는 은혜와 순종이 공존합니다. 자, 종종 우리는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자면 족장 언약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다윗과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땅의 약속을 주죠. 아브라함에게도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울 거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가능했어요. 조건성이 내포돼요.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기는 반드시 조건이죠.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조차도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얻어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뭐예요? 이삭을 드리는 시험대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신약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믿음을 증명받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행위로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가 갖고 있던 그 믿음의 그것이 순종함으로, 행위로, 이삭을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 언약, 지금 여기 보면 다윗 언약은 왜 무조건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너의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다. 나라에 대한 약속을 줘. 근데 그것도 뭐예요? 순종을 조건해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다스리고,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지켜질 때 조건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러한 조건성을 내표해요. 무조건적인 언약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죠. 조건적 언약, 흔히 신의 산 언약, 이 모세와 맺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십계명을 하사하기 전에 뭐예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하는 전제로부터 이 언약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조건적이라고 불리는 신의 산 언약에도
당연히 은혜는, 그래서 은혜와 행위는 항상 공존했어요. 근데 이것을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딱 갈라버리니까 그 깊이와 의미를 들여다보지 않은 채 그저 아주 편의적인 해석으로 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냐면 이 언약의 기초를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기준이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언약을 잘 들여다봐야 되고 언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게 이제 나중에 구원론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구분을 넘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구분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신구에게 통일성을 깨트리고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이런 구분 체계는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신학적 작업에서 오류에서 비롯된 잘못된 개념들입니다. 올바른 관점은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시작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죠. 주권적 은혜. 소위 말하는 요새 구원론의 핵심 화두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막 이 섞임의 막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대 구원론의 큰 문제지만, 여러분 칼빈이나 알미니안이나 다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은 논쟁의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백성의 순종을 요구한다. 행위를 요구한다는 거야. 순종. 우리는 순종 그러면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 행위 이러면 굉장히 막 경계해져.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행위 그럼 막 경계해요. 막 행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되는 것처럼 천만에요. 앞으로 펼쳐지는 이 언약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관점으로 구약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신약에서도 거꾸로 뭐예요? 우리의 행위, 책임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바로 이 언약을 통해 성취되는데, 바로 은혜와 행위라는 이 공존하고 있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좀 오해가 해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점들이 증폭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하루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 언약에서 이제 구원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이 뭐가 지금 오류가 많은지, 잘못 세팅되어 있는지, 여러분 제가 힘들어도 계속 연구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믿었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뭐 이것이 뭐 구원이 취소되냐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용어도 우리가 주의 깊게 써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이 언약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말씀 시리즈를 통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기도회입니다. 조금 다소 무거운 신학적인 주제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당사자, 인격 당사자인 나 한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맺은 게 아니라, 은밀하게 맺은 게 아니라 공적으로, 법적으로. 법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책임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책임이 있고 우리도 그분께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무겁게 느끼지 않길 바랍니다. 새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힘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 체계가 바로 서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그저 은혜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엄청 큰 차이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성경에 우리의 믿는 바가 내 믿음의 신념에 근거하지 않도록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적으로 제대로 된 믿음 체계가 만들어지고 성장하여 완성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일 언론 보도를 통해 캄보디아의 어려운 사장들, 또 이 동남아의
많은 어두움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의 사역들, 우리 목양센터 처치에 연결된 연합 사역지들이 있죠. 그곳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동역자들, 현지 교회들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진정한 말씀의 충만함을 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시내산의 언약,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래의 언약을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나눠서 아주 편리하게 적용하고 그저 그 개념적인 이해에서 머물며 안주했던 우리의 느긋한 신앙, 우리의 잘못된 개념들을 이 시간 바로잡기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깨달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필두로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언약의 세계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체계,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정말 우리 안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은혜로, 참된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참된 종말론적 신앙에 입각하여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바 여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되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